안녕하십니까. 불가인간 강사 문영공입니다. 이 수업은 정보와 문화관 P401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수업이죠. 혹시 잘못 들어오신 분이 계실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듯이 저희가 화요일 수업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15주차 수업을 최소 15주차 수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1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보강 알파벳 2죠.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보강을 실시하는 2보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 불교의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12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일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삼천대천 세계 등 이제 불교의 어떤 우주를 어떤 설명하는 불교의 우주관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전에 수업 시간에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지루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될 때 따로 이제 수업 때 실시를 했었는데 여하튼 이 보강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살펴보시죠. 불교의 우주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불교의 우주관은 삼천대천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삼천대천세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불교의 우주관은 불교의 초기 경전인 장아함경 말씀드렸죠. 불교는 크게 세 가지 시대군이 있다고 했죠.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경진 장아함경에도 삼천대천세계가 언급이 되고 부파불교 시대에 경전인 구사론 그리고 대승불교의 어떤 논서 어떤 경전인 대승알비달마 집론 등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이 삼천 개의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삼천이라는 세계를 삼천을 이루기 이전에 하나의 세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의 세계가 삼천 개가 모인 것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먼저 하나의 세계 단위를 보셔야 되겠죠. 이 1세계라고 하고 또 1수미세계라고도 불립니다. 삼천세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죠. 이 1수미세계라는 명칭은 수미산, 1수미의 이 가운데 수미라는 용어가 1세계 중심이 수미산이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 하나의 수미산이 있는 세계라는 뜻이죠. 이 하나의 수미산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륜, 바람풍자죠. 그리고 수륜, 물 숫자죠. 금륜은 어떤 쇠금자인데 땅을 의미하고 공륜은 어떤 허공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네 가지 이루는 바퀴륜자인데 어떤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구성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륜, 수륜, 금륜, 공륜 또한 사륜과 구산팔해 9가지의 산과 8가지의 바다와 4대주 4가지 큰 어떤 대륙 그리고 어떤 하늘 6개의 하늘인 유격천과 3개, 무색개의 하늘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6개니 유격천이니 3개, 무색개는 이 뒷장으로 가실수록 뒷장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우주관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 단위가 있고 이 유격처는 욕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여하튼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의 하늘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미산은 여기 말씀드렸죠. 풍륜, 수륜, 금륜, 공륜 네 가지 위에 9가지 산과 8가지 바다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미산은 이 9가지 산 중에 하나로서 하나의 수미세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로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들어오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륜 위에 풍륜이 있고 풍륜 위에 수륜이 있고 이 수륜 위에 금륜이 있다. 순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이 위에 구산파래와 사대주가 있다.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말로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죠. 이 하얀색 그렇죠? 이 하얀색 밑에가 이제 공륜이고 이 위에가 지금 공륜이 안 보이는데 그림을 제가 잘못 구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하얀색 요 밑에가 공륜이고 또 이 관련된 그림이 또 뒤에 나옵니다. 공륜 위에 풍륜이 있고 풍륜 위에 수륜 물이 있고 이 위에 금륜이라는 땅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 우뚝 솟은 것이 수미산입니다. 여기 이제 태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달이고요. 북구로지 북쪽에 이렇게 북쪽이거든요. 동서남북인데요. 북쪽이 구루주, 우화주, 승신주, 연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어려운 그림을 구했네요. 어쨌든 이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갈수록 이 공륜, 풍륜, 수륜, 북, 구로주 이런 등등을 설명한 그림이 뒤에 또 있으니까 넘어가시죠. 여기 또 나오죠. 요건 이제 위에서 본 평면도죠. 방금 구산파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가지 산과 8가지 바다. 방금 아까 보셨던 이 그림에서 북, 구로주, 남, 연부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염자도 되고 섬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체적인 그림을 위에서 평면도로 보면 북쪽이 구로주고 동쪽이 승신주, 서쪽이 우화주, 남쪽이 선부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운데가 수미산이에요. 이 큰 틀 위에 이것은 점점 위로 솟은 부분들이겠죠. 지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큰 부분은 밑에 거고 평면도에서 자그마할수록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수미산 이 위에 꼭대기에 제석천이 있고 이 꼭대기 곧 바로 밑에가 사왕천이 있죠. 그래서 천목산, 선경산, 마이산, 상비산, 지상산, 지축산 이렇게 해서 9가지 산이 있다고 합니다. 중앙에는 수미산, 바깥에 천리산, 여기까지 합쳐서 9가지 산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한번 세봤습니다. 맞죠? 9가지 산이죠. 중앙에 이제 수미산, 밖으로는 천리산, 사이에 7개의 산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칠금산이다. 산마다 이 바닷가를 합치면 8개의 바다로 둘러서 있어 8회이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퍼오다 보니까 요 분께서 이제 하신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9가지 산과 8가지의 바다로 구성되어 있구나. 1수미 세계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우리 중생들을 유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성주개공을 4겁 동안 반복하면서 변화한다. 이렇게 경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은 생성되는 거죠. 한 행성이 먼지에서
어떤 시작해서 성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스와 먼지로 점점점 생성이 돼서 중력이 생기고 하나의 행성이 되는 거죠. 우리 지구의 초기 지구의 모습처럼. 그래서 이루어지고 물이 생기고 산소가 생기고 대기가 생기면서 살주자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살기 시작하죠. 유지가 되는 거죠. 무너지겠죠 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이 지구도 언젠가는 다시 먼지로 돌아갈 날이 있겠죠.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서서히 무너지고 비일공짜예요. 공사상에서 같은 공짜인데 다른 의미죠. 진짜 말 그대로 비었다라는 뜻이죠. 서서히 파괴가 돼서 언젠가는 대폭발이 일어나서 소멸이 이루어진다. 생성, 유지, 파괴, 소멸에 4급 동안 반복하면서 변화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겁자라는 불교의 어떤 시간 단위예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설명을 해드리죠. 1겁이 뭐냐면요. 경전에서 말하기를 1유순이라는 길이 단위가 있어요. 1유순. 지금으로 따지면 15km입니다. 15km, 약 축구장의 100배 정도가 되는 성이 있어요. 축구장의 100배가 되는 성에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3년마다 한 알씩 쌀알을 가지고 내려와서 채우는 거예요. 축구장 100배 되는 높이에. 그래서 3년마다 한 알씩 채워서 15km 평방미터, 축구장 100배 되는 성을 가득 채우는 어떤 시간. 또한 다른 표현으로 선녀가 하늘에서 1유순이 되는 15km가 되는 큰 돌을 자신의 옷깃을 스쳐서 그 돌이 다 닳는 기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겁이. 그래서 이제 현재 학자들이 그렇죠? 계산을 해보니 약 4억 3,20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4겁이라 하면 약 17억, 18억 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무수한 많은 그렇죠. 기간을 반복하면서 이 네 가지 단계가 변화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일정한 기간을 가지면서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행성은 규칙성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지만 변화가 개별 유정, 즉 중생들, 우리 일반 사람들의 운명은 자신의 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예, 다시 보시죠. 여기 이제 제대로 나왔네요. 아까 이 풍륜, 그렇죠? 풍륜 위에 수륜이 있고, 이 수륜 위에 금륜이 있죠. 공륜이 여기도 안 나왔네요. 공륜은 요 밑에 나온 것이 또 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륜은 요 밑에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이 받치고 있는 기반 위에 북구로주, 남쪽 선보주, 동승신주, 서우하주 이 위에 수미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수미산 위에 33천, 33가지 하늘이 또 있고 이 위에 야마천이라는 하늘 세 개가 또 있고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대천. 그래서 이 위로 갈수록 다른 천상의 세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의 우주관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어떤 천문학과 연결지어 보면 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구.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지구이고 화성, 금성, 수성, 태양, 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에서 명왕성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1수미세계를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우리 이 장의 제목은 삼천대천세계였잖아요. 보신 이것이 1수미세계,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사는 인간, 또 육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수업시간에 육도를 윤회한다. 인간, 그리고 아기, 축생, 지옥, 아수라 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육도라는 게 저는 6가지의 어떤 세계. 그 6가지 세계가 있는 것이 수미산이죠. 수미세계죠. 하나의 수미세계. 1수미세계. 그렇죠? 그래서 보셨던 이 사륜, 풍륜, 공륜, 뭐 수륜, 금륜, 사륜, 구산발해, 그리고 사대주, 유격전, 새끼, 무새끼 등 하늘을 포함한 한 개의 태양과 한 개의 달이는 그것이 바로 1수미세계죠. 쉽게 얘기해서 태양계죠. 태양계. 그렇죠?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미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수미세계가 1000개가 모이는 거지. 그럼 1000개의 태양이 있겠죠. 이 소천세계가 1000개가 다시 모여서 중천세계를 이루고, 이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여서 대천세계를 이룬다. 3000이 아니고요. 공이 9개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는 1수미세계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 이 3번 중첩, 3번 제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대천세계를 바로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사륜과 구산팔의 서대주 육천, 숭지와 목토 천의 명의 행성들, 하나의 태양, 하나의 달이며 하나의 수미세계, 태양계가 1000개가 모이면 바로 소천세계고, 이 소천세계가 1000개가 다시 모이면 중천세계고, 중천세계의 1000개가 다시 모이면 대천세계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제곱이 이루어져서 삼천대천세계를 이제 말하죠. 다른 말로 우주라고도 합니다. 다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수미세계가 10억 개 모인 것이 하나의 우주죠. 10억 개. 불교의 우주관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렸죠. 1수미세계가 1100억 개, 10조 개가 모인 것이 삼천대천세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1수미세계는 우리 태양계, 하나의 태양과 하나의 달, 하나의 지구. 이 소천세계는 태양계가 1000개가 이루어서 우리 은하계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 이 소천세계에 다시 1000개니까 중천세계가 되니까 은하계 곱하기 은하계가 되는 거죠. 대천세계는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인 것이니까 이 은하계 곱하기 은하계 곱하기 은하계 곱하기 은하계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산술적은 이 계산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 현대 천문학에서 말하는 숫자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불교의 우주관이 굉장히 방대한 우주를 다루고 있구나.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33천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이 종로 보신각에서 범종을 칩니다. 보신각에서 33번을 쳐요. 33번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 33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거든요. 이 불교의 우주관은 보통 33천, 28개 이렇게 말을 하는데 33천은 이 하늘 천자거든요. 33개의 이제 어떤 기독교 용어로 빌리자면 천국이 있다.
또 일반적인 말로 하자면 33개의 하늘이 있다. 뭐 이런 뜻에서 유래를 합니다. 우리 이 지구의 인간계 말고 이 위에 33개의 다른 하늘계의 3개의 존재들은 병이 없고 수명이 매우 길기 때문에 새해에 우리 국민들도 저 위에 33천의 존재들처럼 항상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상징성에서 새로운 3번의 범정을 치죠. 이 33천을 묶어서 도리천이라고도 합니다. 도리천은 뭐 트리아, 슈트림사 라는 말의 음역어예요.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말인데 뭐 달할 등등사, 달리야 달리사 뭐 참 어려운 말이죠. 발음하기도 힘들고 별로 보기도 좋지도 않네요. 어쨌든 의역해서 뭐 이제 이것이 33이라는 뜻이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 합니다. 기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서 뭐 도리천은 뭐 유격천 가운데 4번째 수미산 정상에 있다. 아까 보셨던 그렇죠. 여기 있죠. 33천 있죠. 여기에 수미산 정상이 있다라는 거죠. 정상에 있으며 정상은 동서남북 사방에 천인들이 사는 뭐 8개씩의 성이 있고 중앙에는 제석천. 불교에서 이제 불교 법당에 가보시면 화엄성중이라는 어떤 성중단이 있어요. 가운데가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모시는 곳이고 이 옆에 화엄 신중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분이 제석천이거든요. 어쨌든 중앙에는 이분이 살고 있고 33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수명은 1000세이고 도리천의 뭐 하루가 인간 세상의 100년이다. 이렇게 뭐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나이로 따지면 10만 살이죠.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거의 많은 분들께서 해외에 다 다녀오셨겠죠.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가시겠죠. 저도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창문 밖에서 밑에 내려다본 적이 있어요. 너무 높은 부분 말고 이제 착륙을 뭐 한 30분 남겨놓고 밑을 보면 바닷가가 보이죠. 바닷가가 보이거나 도시가 보입니다. 근데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바닷가에 배가 이렇게 떠서 가는데 멈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바닷가가 보일 때 배를 보면 배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고 뒤에 물결이 이렇게 잔상이 남아 있는데 배가 멈춰져 있는 듯한 높은 곳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높은 곳에서 보니 밑에에 어떤 물체들의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징성에서 높은 곳에서 보니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 큰 물체들만 보이는데 그 큰 물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더디게 보이는 듯한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경험과 연관을 지어보니 뭐 이런 의미가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셨던 이 33천의 도리천의 또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세계관에 포함된 33천에서 범정을 33번을 친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법령청이라는 곳에 33세 명칭이 나와 있어요. 뭐 주선법당, 전주봉천, 주산정사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읽는데도 굉장히 지루하네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구나. 33가지 하늘이 이렇게 그냥 눈대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또 나와 있고요. 자, 불교의 우주관에서 살펴보셨듯이 10억 개, 곱하기 10억 개 이런 3천 대천 세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 어떤 그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우주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보죠. 이건 진짜 우주 사진입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우주의 사진을 이제 제가 첨부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주의 어떤 길이를 따질 때 그 단위가 1광년으로 하죠. 1광년인데 1광년 다 아시다시피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좀 조심하셔야 돼요. 광년. 그렇죠. 어쨌든 광자가 빛 광자죠.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이 빛은 1초에 지구 7.5바퀴를 돈다고 하지요. 그렇죠.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지구 7.5바퀴죠. 그렇죠. 그럼 1년 동안 간 그 거리를 계산해보니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나사에서 만든 극초음속 항공기 X-43A라는 실제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 항공기가 있어요. 이런 항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하 10의 속도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하 10의 속도로 1광년이 그렇죠? 95,000년 동안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95,000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이것을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죠? 많이 살아봐야 90세, 100세죠. 근데 9만 년이에요. 9만 년을 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것을 보시면서 우주의 나이가 학자들이 현재까지 계산한 것은 137억 광년입니다. 나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빅뱅 이후에. 그리고 이 우주가 생겨난 이후에 지구가 생겨난 것은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46억 년. 그리고 공룡이 출현한 것은 중생대에 23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인류 직계조상은 불과 4만 년 전에 이제 진화를 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돈으로 4만 원이에요. 4만 원. 우리 인간은. 공룡은 230만 원. 46억. 137억입니다. 굉장히 큰 비교가 되죠. 돈으로 해보니까. 4만 원과 137억.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우주까지 진출한다고 하지만 고작 우리 인간은 4만 원이에요. 우주는 137억이고 지구는 46억입니다. 어떻게든 1차원적인 비유였습니다. 우주에 나는 거라고 우주의 크기는 어떨까요? 반지름이 2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여기 있다면 그렇죠? 200억 광년 또 다른 반지름은 200억 광년 그러므로 지름은 400억 광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죠? 1광년이 9조 5천억 킬로미터고 마하 10의 속도로 95,000년을 가야 되는데 1광년 1이 그렇죠. 1원이 400억을 가야 돼요. 굉장히 엄청나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 우리 지구는 먼지보다 더 작겠죠. 먼지보다 더 작은 그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 안에 또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서로 싸우고 그렇죠? 부대끼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몸속에 아주 자그마한 세포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보다 더 작은 단위의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우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우주선을 타고 가기도 전에 점점 도착하기 전에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이 있나? 유한한 동시에 무한하다.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굉장히 방대하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우주죠. 또 불교 또한, 불교에 살펴보셨던 우주관도 천체 물리학처럼 나름대로 광대한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두 번째로 삼천 대천 세계에 이어서 이제 3계와 6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계는 6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윤회하는,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는 중생이 살고 있는 6계, 색계, 무색계를 통칭하는 말이 3계입니다. 첫 번째 6계를 보시죠. 이 욕은 욕망이에요. 까마는 욕망이라는 뜻이거든요. 다투는 세계입니다. 욕망이 있는 존재들이 사는 세계, 바로 중생들이 거주하는 세계라고 하고, 지옥, 아귀, 축생, 수락, 인간, 천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작은 세계에 또 사는 어떤 존재 상태로 구성된 6세계를 통칭하는 말이 6계이며, 이 세계에는 식욕과 수면욕, 음욕,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6계라고 칭하는 것이죠. 이 6계에는 천신, 천국,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존재 상태에 있는 천신이 거주하는 6개의 또 하늘이 있는데, 유격천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수명을 훨씬 뛰어넘고 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이들 또한 어떤 욕망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는 어떤 하늘 세계라고도 불린다고 하죠. 6가지 육도윤회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 제일 위쪽에는 붓다가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났죠. 깨달아서 영원한 수레바퀴 6가지 세계를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어떤 그런 것이 육도윤회인데, 이 육도를 윤하는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붓다죠. 이쪽은 데바렐름이에요. 데바는 하늘 천자, 천신이 사는 세계. 여기는 아수라, 싸움만, 계속 태어나서 싸움만, 죽을 때까지 싸움만 하는 세계. 그래서 헝그리 고스트라고, 아귀도 굶주림에 배고파하면서 고통받는 아귀들에다는 사는 세계. 그래서 beings in hell, 지옥이죠. 이쪽은 animals, 축생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human, 그렇죠. 또 인간들이 있죠. 말씀드렸듯이 극락, 정토, 여러 천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늘 세계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폭포가 있고, 이 위에 집이 그림같이 지어져 있고, 수명은 한 10만 살이고, 우리 인간 세계처럼 아둥바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0만 년 동안 아주 좋은 낙원과 같은 곳에서 아주 긴 삶과 아주 큰 즐거움을 영위하는 세계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족들이 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왕족들이 아주 크고 넓은 성에서,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들과 함께 풍부한 음식물과 아주 경관이 빼어난 곳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네요. 왕족들이 아름다운 성에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오랫동안 사는 세계. 인간도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죠.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수라도는 이렇게 병사들이 있는데,
아주 끝없이 전쟁만 하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전쟁만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전쟁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전쟁을 이제 하는 것이 아수라.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수라가 있었죠. 정우성과 뭐 주지훈 그리고 뭐 황정민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 딴 말이죠. 끊임없이 피 튀기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렇죠. 어떤 그런 끊임없는 전쟁의 세계가 아수라. 축생도 말 그대로 아까 영어로 된 부분에서 애니멀스 렐름이라고 했죠. 동물이 사는 세계예요. 축생도 우리가 나쁜 업을 많이 쌓으면 축생으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크게 보면 우리는 많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아주 동물들이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아주 어린 새끼 가젤인가요? 임팔라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린 새끼 초식 동물을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어떤 생명 윤리 도덕도 없습니다. 그저 먹고 먹히는, 그렇죠. 밤낮 없이. 그런 세계죠. 또 우리가 기르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잔인한 게 방치가 된 것도 있죠. 길고양이랄지, 어떤 길에 다니는 유기견 같은 경우, 이렇게 야생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뭐 비둘기나 뭐 어떤 이런 것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집에서 이제 먹이를 주고 깨끗하게 이제 길러서 편해 보이지만 말 못하는 동물이죠.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표현도 못하고 그렇죠. 괴로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든 굉장히 큰 괴로움이 많은 세계,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어떤 그런 세계가 축생도. 그리고 참고로 아까 그 천신들의 수명이 뭐 인간의 뭐라 그랬죠? 하여튼 뭐 몇백 배라고 했잖아요. 이 축생도 그래요. 우리 인간에 비하면 수명이 보통 10년이죠.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경우. 우리 인간은 90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축생도의 동물들도 수명이 굉장히 짧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헝그리 고스트 렐름이라고 했죠. 아기도는 끊임없는 굶주림에 고통받아 죽는 세계를 아기도라고 합니다. 이것 아기도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즉각 그 음식이 불로 변해서 삼킬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비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좀비가 바로 이 아기도를 오마주로 삼아서 좀비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간단하게 아기도는 배고픔에 사로잡힌 세계, 고통받는 세계, 마지막으로 지옥이 있죠. 이것은 지옥을 표현한 것인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네,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콘스탄틴이란 영화에 이 키아누 리브스가 퇴마사로 나오는데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어떻게 제 수업에 이렇게 자꾸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영화들을 이렇게 자꾸 일관되게 보여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지옥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불에 계속 타고 메마르고 고통이 가득한. 또 이제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지옥을 잘 표현했잖아요. 끊임없이 고통받는 세계.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옥에 예들이 좀 있습니다. 뭐 도산지옥 해서 거기 신과 함께 영화에 나왔었죠. 어떤 산에 갔는데 그 산의 나무와 풀이 다 칼로 된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는 표현이 그냥 재미있게 되고 좀 정제가 돼서 많이 표현이 됐죠. 그러나 경전상에서는 이 도산지옥을 걸어야 되는데 바닥이 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서
맹수들이 쫓아와서 나무 위로 도망가야 되는데 나무들이 칼로 돼 있어서 그 칼로 된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또 위에서 어떤 맹수, 날개 달린 맹수가 쫓아와서 떨어져요. 그리고 또 위에서, 뒤에서 들개 같은 맹수가 쫓아와서 또 칼로 된 나무를 오르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화탕지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탕지옥은 이제 불 속에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무간지옥, 지옥 중에 최고인데, 이 무간지옥도 있는데, 무간지옥은 무자가, 없을 무자, 가는 사이가 안자예요. 무간, 틈이 없다. 그렇죠. 쉴 틈이 없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세계가 무간지옥이다. 뭐 이렇게 경전에서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 지옥, 영원히 고통받는 세계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계를 살펴보셨고, 이제 색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색계는, 이 색은 물질을 의미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온이 있습니다. 오온. 오온의 색수 상위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같은 의미예요. 색. 물질을 의미하고, 뭐 불교에서 물질은 뭐 변괴성, 변하고 허물어지는 성질, 대성, 뭐 물질의 공간을 점유할 때 동양여행의 공간을 장애하는 성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어떻게든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순수하게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의미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뭐 세계는 묘규, 세규, 무세규, 뭐 삼규 가운데 세계의 존재라는 뜻의 세계와 동의어이다. 사실 이게 좀 말이 많이 딱딱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불교와 인간이라는 교재 있잖아요. 교재. 거기 있는 말들을 요약해서 제가 넣은 건데,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한 말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걸 고쳐야 되겠죠. 이 세계에서 개는 세계라는 것이고, 세유는 그 세계 안에 있는 있을 유자,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존재는 윤회하는 존재임을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서 계속해서 윤회하는 존재를 뜻한다. 뭐 그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세계는 다시 네 가지 세계로 나누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는 초선, 2선, 3선, 4선 네 가지 세계가 있는데, 사실 그 세계의 네 가지 세계가 정신세계를 상징한다.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정신적인 세계, 그렇죠?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색계는 색계의 색과 반대되는 무색, 즉 물질이 아닌 순수 정신의 세계를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불교의 우주론에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모두 28천으로 나뉘는데, 이 28천 안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무시하겠습니다. 이건 무시하고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너무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개죠. 이 표로 보니까 훨씬 편하죠. 전체가 이제 3개예요. 3개. 맨 밑에가 6개입니다. 맨 밑에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이 있죠. 거기에 6개의 유격천이 있다고 했죠. 욕망이 있는 천신들의 세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리천, 약간 귀에 있죠. 보셨죠? 이 PPT 초반부에서 도리천, 33천도 있고, 이렇게 6가지 욕망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붓다의 세계를 볼 때 마라와 붓다가 이제 싸웠잖아요. 그렇죠? 붓다가 승리했죠. 그 마라가 그때 여러분 진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타와자세천의 왕이며 이
욕계의 왕이었다라고 마라가 이제 그런데 바로 이 타와자리천의 왕이 마라죠, 마라. 붓다와 마지막으로 전투를 했던 어쨌든 여기가 욕계. 그리고 색계는 방금 보셨죠? 색계는 여기 있죠. 초선, 2선, 3선, 4선 나누어진다. 수행의 관점에서 즉 이것이 사실상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경험에서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뜻하는데 이 위에 다른 것들은 사실 어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세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정신세계를 같이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죠.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죠. 뭐 초선천, 무슨 뭐 범중천, 대범천이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초선은 어떤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어떤 모든 탐욕과 악이 없다. 이 욕계를 떠난 즐거움이 이제 있는 상태. 그죠? 제가 그 사성제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 정념, 정사유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극복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드디어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간 게 초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탐욕을 이제 떠났어요. 악한 마음도 없고 그죠? 생각하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세세한 용어들은 무시를 하겠습니다. 또 이선천은 어떤 마음이 청정한 기쁨을 넘어서서 마음이 아주 깨끗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어떤 집중의 상태. 두 번째 단계. 기쁨 가득한 성정. 여기서는 이제 이 유격천을 떠나서 아주 기쁨이 남고 어떻게 보면 욕망이 없어져서 즐거움인데 이것은 즐거움 그 자체 아주 위대한 큰 즐거움을 느끼는 정신의 집중 속에서 그렇죠? 어떤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뭐 빛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좀 작은 빛이 바라는 세계, 무량한 빛이 아주 극강 최고의 빛이 바라는 아주 깨끗한 빛이 바라는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선은 기쁨마저 소멸되고 아주 고요하고 마음이 평온한 어떤 그런 세계라고 합니다. 기쁨도 어떻게 보면 자극성이 있는 거죠. 아주 그 자극이 완전히 줄고 고요함이 있는 고요함만 머무는 세계를 삼선이라고 하고 또 이제 사선은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이 소멸돼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고 아주 이곳의 고요함보다 더 평온함이 아주 극대화된 어떤 이런 세계가 바로 사선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 부분은 욕망과 괴로움을 떠난 세계죠. 기쁨이 있는 세계. 또 더 큰 기쁨, 고요함이 있는 세계, 완전한 고요함이 있는 세계. 어떤 그런 곳을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색계는 이곳을 더 떠난 세계죠. 뭐 식무변천, 공무변천 이렇게 되는데 식무변천은 뭐 마음작용이 무한함을 체득한 세계. 그렇죠. 마음을 무한히 확장하는 어떤 그런 세계라고 표현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경전상에 표현된 것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제가 이곳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 제가 비유를 드릴 수가 없네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떻게 됐든 무한한 호흡과 같이 마음이 확장되는 세계 무변이
이 변자가 경계거든요. 경계가 없이 마음이 무한히 확장되는 세계라고 합니다. 공무병천은 아주 그냥 무한한 허공 그 자체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무한히 확장되다가 허공처럼 완전히 확장된 세계를 바로 공무변천의 정신 세계라고 합니다. 무소유천은 무한하다는 마음 자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허공과 같다는 무한하다는 것을 그 자체 무한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상비상천은 무한하다는 생각, 유한하다는 생각, 모든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상이 있는 것도 상이 없는 것도 아닌 아주 그냥 그 생각을 한다는 것도 모르는 아주 엄청난 경지에 거의 극과 같은 경지에 다다른 거죠. 이것을 넘어선 게 붓다이고 붓다의 제자들인 보살, 연각은 이제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 이분들은 성인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천의 세계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붓다는 정각을 얻었다. 정각은 무상정등 정각이다. 말씀드렸죠. 이 모든 천을 다 뛰어넘어서 이 위에 더 없는 정각, 무상정등 정각, 위에 더 없는 정각을 깨달은 것이 바로 붓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강으로서 이제까지 불교의 우주관과 불교의 또 어떤 색계, 무색계, 욕계 어떤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으셨을 텐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강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방학 되시고 재미없고 지루한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